여러분, 성경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각 성경이 쓰여진 저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사도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 관하여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데오빌로요, 당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러기에 누가복음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가 아닌 오직 누가복음서만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죠. 성전 맨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 맨 뒤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세리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사도는 역사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지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증인된 이야기.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의 전진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의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윗지방 갈라디아를 의미하거든요. 갈라디아를 거쳐가시고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로 왔는데 놀랍게도 거기 예수 믿는 제자가 있었던 거에 1절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이었어요. 성도란 뜻이죠. 이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전도로 온 이 에베소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요.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을까요? 예배하러 다니는데, 기도하러 다니는데 성령에 대해 모를 수 있느냐고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걸어오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데오빌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너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성령 받았냐? 우리는 대답해야 해요. 정직하게. 우리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고 계신가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나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는 없고 성령의 생각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나요? 예배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감지하게 되고 사람과 교제할 때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사람은 어떤 정도에까지만 교제해야 할지에 대하여 성령이 지시하심을 듣고 깨달으며 신앙하고 있나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나 성령이라는 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 말이거든요. 쉬운 성경이 그래서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해 두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제자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학자들은 아볼로에게 전도받았기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을 때 전도했기에 또 그에게 배웠기에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부터 순종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신앙의 승리의 비결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요. 4세기 인물입니다. 300년대 인물인데 그는 신학의 아버지예요. 그는 31세가 되기까지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고 사상일 마음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는데 책을 펴서 읽어라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거듭났거든요.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는 하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마침내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 기도하는 엄마를 세워두셨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맞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딸이 나와요. 순종한 아버지 밑에 순종하는 아들이 나오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길을 우리 자손들이 걸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삶을 살면서 할 수만 있거든 베풀고 살고, 할 수만 있거든 나누고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용납하는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주님이 오늘 데오빌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너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네,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소멸할 때도 있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확실합니다. 성령님이 갈수록 커지십시오. 나는 작아지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구름과 불기둥이 되어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단연컨대 나는 성령님께 순복하겠습니다가 그대의 신앙인가를 주님이 이 밤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너 믿을 때 성령 받은 게 분명하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갈라디아를 두고 이런 말입니다.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젊었을 때에는 많은 성도들 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한 사람이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성경을 원문으로 살펴서 보고 다른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거기 다 모인 제자의 수가 12명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12명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과거에 받았지만 아볼로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서
바울이 안수하자마자 전부 성령 충만 받았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해 성령의 사람 에베소 교회 12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바울이 성령의 사람 12명의 에베소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어 커진 에베소 교회의 보낸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를 읽으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생긴 교회에 보낸 편지였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초보적이며 육적이며 땅에 속하고 영적인 나이에서 젖이나 먹는 수준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기까지 성숙되는 은혜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장시키세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작년에 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새 사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며 성령으로 또 무장되어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목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배우지 못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복하는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해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살려내는 걸 19번 했다면 안진병에는 얼마나 많이 일으켰겠어요? 소경의 눈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겠어요? 스미스 윌스워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배관공이었던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알파벳을 모르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 아내가 성경책을 시집올 때 신혼 살림으로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시집 왔어요. 둘 다 가난한 거죠. 근데 아내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자 모르는 남편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혔어요. 그리고 남편이 성령 충만을 받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배움이 적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시받기 쉬운 이분에게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임했느냐면 죽은 시체를 명하여 19명 살렸다니까요. 호주에 가서는요,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 전쟁에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목사님, 스미스 윌스 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 구두 사오세요. 다리 하나 없는 목사님인데 다음날 아침에 모든 성도 보고 인도하니 목사님의 다리 없는 다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겨나라. 성도들이 다 보는 자리에 자리가 쭉쭉쭉 자라나 그 구두를 신고 앞으로 나오세요. 방금 전까지 다리 하나가 없는 분이 그 시간 다리가 생겨서 사온 구두를 신고 건강한 몸이 되어 여기까지 나오는 역사가 스미스 윌스워스의 일생에 세아리를 수 없이 많았다고 해요. 그분은 성령 세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누릴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50년 동안 했던 일을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1년도 되기 전에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믿는 희망 아닙니까? 모이는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과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이 오늘 데오빌로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대여, 그대는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가?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실로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혼의 사람과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복음에 속한 사람이며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위대한 신학자는 영적인 목회자만이 성도들의 심령도 혼도 영도 만질 수 있지만 혼적인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성도들의 영은 절대 못 만진다. 성도들의 정신과 혼까지는 만질 수 있다. 그러나 육적인 설교자는 성도의 영은 물론이지만 혼도 만지지 못하고 오직 육만 만족시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오빌로에게 명령하시고 12명의 에베소 교회 최초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당신 정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국의 짐 그레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대인 글라스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이제 신학을 조금 접해 보시면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주석가를 든다면 두 사람을 들어요. 매튜 헨리와 바클레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클레이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받았다가 목사가 됐어요. 12년을 목회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나 목회 잘했어요. 문제없이 교회는 성장했고 성도들과 편안히 있는데, 그가 목회 12년 하던 어느 날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는 지성인이었고 탁월한 학자였지만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영국 목사님이죠. 그분과 함께 만나 잠시 교제했는데 큰 충격을 먹은 것은 배우지 못한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에게 없는 뭔가가 이분에게 있네. 그걸 느낀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교제할수록 아니, 이 사람 안에는 분명히 내가 없는 뭐가 있어서 내 가슴까지 뜨거워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으나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큰 교회 목사고 나는 글라스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이 사람은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이분에게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심령이 가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게는 뭐가 부족해? 저 양반에 내가 없는 뭐가 있어? 그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면서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기도하는 순간 오순절에 성령이 짐 그레엄 목사님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서재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었는데, 그리고 강단에 서자마자 병든 자가 치료되기 시작해요. 설교하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회개하고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목회하는가 성령으로 목회하는가의 차이였지요. 여러분, 목사라도 성령 알지 못한 채 목회할 수 있다면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교회의 생활은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신앙을 육적인 신앙인으로 성실함이라는 사이클 속에 애배하는 삶을 살지만 성령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모델로 보여주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성령을 아십니까? 진정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나요? 진정 2026년 성령의 감동 따라 말하고 교제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셨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맞아요. 왕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 품어라 하신다면 품어야 하는 게 당신의 백성, 나라의 백성들의 도리고, 왕 되신 그분이 네가 십자가 지라 하신다면 십자가 지는 것이 왕 되신 그분의 백성이 순종해야 할 일이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의 통째가 되신다면 그분의 통째를 받아서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고백인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기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입니다라고 설명했어요.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사택을 건축할 때 당회원들의 도장을 찍어야 될 일이 20번도 더 됐던 것 같아요. 서류 준비하는 일이 그냥 너무너무 많았어. 1년 6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당신이 도장을 나를 믿고 1년 6개월 동안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채무를 은행과 거래할 때 고민하지 않고 목사님 제 명의를 가져다가 쓰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장로님들 교회에 많지 않아요. 절대로 많지 않아요. 이 두 분이 나에게 그 도장을 1년 6개월 동안 맡겨주셨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두 분 이름에다 빚 내가지고 1억씩 빚냈으면 어쩌려고 맡겨놓으셨으니까. 인친다는 게 뭡니까? 박영균 장로님의 명예와 신분과 모든 자격과 재산을 걸고 보증합니다는 뜻 아닙니까? 당신의 도장을 내가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재산 끝날까지 나는 너를 책임질게 하고 인친 게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하나님 도장이에요. 넌 내 거야. 내 나라는 네 나라다. 영생은 네 거야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딱 우리에게 찍어주신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신앙을 성경은 오직 에베소 교회에만 바울이 말씀했어요. 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12명 성령 충만을 받아 시작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법도 알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제 손주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직 돌도 안 된 아이가 무엇을 만지려고 그러면 뒤를 돌아서 내 얼굴을 먼저 쳐다봐요. 할아버지 이거 만져도 돼요? 이제 이 사인을 지가 보낸 거죠.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깜빡깜빡 해주면 만져요. 아직 돌도 안 된 놈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성령님, 이거 성령님 기쁘하신 일입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물을 수 있는 법, 그건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 근심되시죠? 나를 물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만 해요. 하여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 받았잖냐? 인칭 받았잖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기쁘게 해야지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중간에 막힌다면 얼어라.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가져야 할 영적 전쟁의 검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이 12명의 성령 받고 시작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권면이었어요. 17절의 말씀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 갖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목사 중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육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대요. 남존역교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신자도 있고 자로 기도하는 신자도 있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했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헌금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대접하고 성령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 12명의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들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 중에도 성령을 모른 채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제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십시오. 교제하면서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신자입니까? 가까이 하십시오. 그는 분명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나 가정에서 막힌 담을 허는 일에 힘쓰고 담을 만들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윤용 목사님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느냐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윤용 목사님이 생전에 당신의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몇 년 믿으냐 전혀 중요한 일 아닙니다. 성령으로 신앙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느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왔느냐만 중요해요. 여기 저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 때문에 예배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와 삶의 여정 속에 성령님이 전혀 없는 메른 막대기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푸르고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신앙을 살고 있나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너 지금처럼 신앙하다가 네 인생을 맞춰도 너 후회하지 않을 수 있냐? 너 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싶으냐? 성령의 사람으로 달라고 싶다면 지금 결정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한 명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흥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는 1907년에 창대현 교회, 그 이전에 1905년에 전주, 1904년에 목포에서 이미 부흥이 시작됐었어요.
1903년은 원산에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조선 한반도 전체에 번져가는 부흥은 1907년 장대원교회에서 폭발했지만 그 부흥은 전주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목포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원산에서 그 부흥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860년에 폭발적인 부흥이 임했어요. 그런데 큰 교회, 워스타라고 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교회에 흑인 소녀가 그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도들 대부분과 청년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레르란드 개혁교회 출신이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것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막 두 손 높이 들고 막 회개하고 막 찬송하고 막 떼굴떼굴 굴고 이런 건 질서 없는 짓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이 임한 청년들과 기도하는 청년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 잠잠하라. 담임 목사님. 그런데 그분은 좋은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반원도 못하게 하고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뚜뚜뚜뚜 랄랄라나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목사님이 막으려고 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충격 먹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이 목사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거예요. 영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앤드류 머레이.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의 고전을 읽는 신자라면 앤드류 머레이를 모르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기독교의 이순신이에요. 기독교의 세종대왕이에요. 한국 사람이 세종대왕 모르고 이순신 장군 모를 수 없는 것처럼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앤드류 머레이를 모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만 200권이 넘어요. 그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성령으로 설교하든지 병이 났어요. 실성증, 실어증이란 말 들어봤지만 여러분, 실성증이란 말 생소하시죠? 이 성대의 근육이 굳어가지고 실성,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소리 잃은 병을 알았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냐면 3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을 성도들이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목사님은 광야를 지난 거죠.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깨닫고 자기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깨닫고서 그 3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진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실제로 체험해요. 그 체험 이후에 240권을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규장 출판사가 누구로 먹고 산지 아십니까?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그분의 책을 번역하면 다 팔리니까.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자녀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받고 하늘나라의 대변자의 삶으로 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예수가 함께 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소멸되어야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령을 주실 겁니다. 성령은 미래에 누릴 모든 복을 당신에게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내 가정에 가져오시고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한 미래의 부흥을 교회에 가져오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12명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야 매철한 것도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12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본문 6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사람이 세례받고 나온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다 12사람이 다 방언하고 다 예언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출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바울이 에베소 전체에 했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신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주신 목적입니다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 22절로 24절에 증거했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누구만 옛사람을 벗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남전유 교회 메마른 심령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 하나 없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성령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로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길을 걷고 날마다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교회에 오게 하고 내 후손들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부모인 우리와 조부모인 우리의 뒤를 이어 구원의 반열에 서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너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사람과 분리되어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볼로를 만났을 때까지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지만 성령의 사람 바울을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데까지 성장했던 교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남전주교회 이 강단이 성령의 사람이 서는 강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이 강단을 지키게 하시고 남전주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마다 메말라 버리는 나뭇가지 죽은 가지처럼 신앙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샘 곁에 심기운 나무여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푸르고 푸른 잎과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께 순복하며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걷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는 질문을 던지실 때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너는 믿을 때 성령을 정말 받았냐? 만약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임재해 주옵소서. 진실 어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